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PPT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오늘 몇 절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17절까지 사도행전 12장 빨리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한 절 한 절 왔다 갔다 이렇게 볼 겁니다. 성경책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두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라고 하죠. 기도는 쉬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합니다. 아는 목사님들이 그렇고요. 주님도 기도 쉬지 말라고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명령이니까요. 첫 번째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틈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여러분 혹시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아세요? 저는 이번에 그 부흥회도 몇 번 갔고 이분과 식사도 해보긴 했는데요. 박순애 전도사님은 간증자고요. 참 어릴 때 어렵게 살았어요.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핍박도 많았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아니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부흥사이기도 합니다. 부흥사가 되려고 부흥사가 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간증자로 쓴 거겠죠. 간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책도 여러 권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책 한 권이 이런 제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이것이 책의 제목이에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응답은 순간이다. 좀 이렇게 되게 임팩트가 강하죠? 기도는 긴데요. 응답은 순간이에요. 한 챕터의 제목이 책 제목이 되었어요. 책 제목이 되었다면 이 챕터가 가장 중요한 챕터겠죠? 그 챕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바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 박순애 전도사님이 살아가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현재가 아니라 이루어질 미래다. 이렇게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가 길지만 응답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찰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경험한 간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느낀 하나님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원하시는 분이더라. 이렇게 간증해요. 바로 이 승리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고 기도하는데요. 믿는 성도들은요.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 길게 읽었던 12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헤롯 왕이요.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이 성도들은요. 승리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을 바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의 헤롯 왕은 사실 헤롯 왕이 인물 하나가 아니라 헤롯의 가문에 속한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쫓아왔을 때 그 동방박사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정확히 말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절을 하려고 찾았던 그 어린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나에게 돌아와 보고해라 라고 했지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그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 이후에 침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명확한 이름이에요. 오늘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어요. 사실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가문이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이 가문 자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에 알맞는 마음에 꼭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교회 중에 여러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이것은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펼쳐놓은 정책 중에 하나예요.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직접 진두지휘했다. 그리고 교회에 몇 사람을 죽이려 했다. 그 중에 바로 죽은 사람은 야고보요, 옥에 갇힌 사람은 베드로라. 교회의 핵심 인물을 쳐 죽이면 교회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작전을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이 헤롯 가문의 모습과 지금 죽은 야고보와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보실래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대요?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가 어느 정도 간절일까요? 어느 정도가 간절이에요? 간절히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간이 저릴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볼게요. 자, 2절 보실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예요. 그런데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아들 야고보가 죽었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아들과 함께 고난받고 옥에 투옥받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가 간절히입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좀 상상이 되십니까?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데 반해서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조금 과학 표현을 하자면 이 세상 지금 현재 보면 좀 미쳤습니다.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양극단으로 처해져 있고요. 경쟁은 치열하고요. 이 사회의 구조는 더욱더 경쟁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이 자녀들 교육의 이번 기본 바탕이 되어버렸어요. 교육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힘조차 밑에 싹부터 꺾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일찍이 포기해버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중학교 1학년 되면 벌써 수포자가 생긴대요. 수포자. 뭔지 아시죠? 수학을 포기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선택하는 거예요. 수학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겠다. 중학교 1학년 수학인데 예전에 말하면 중학교 전에는 산수였어요. 산수. 중학교 1학년이 수학을 포기할 정도의 나이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나버려요. 이미 일찍 안 되는 건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린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 고등학생도 있고 여러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좀 포기가 빠르십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한 부흥의 기도 제목을 좀 봤는데요. 그 설교 제목을.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제 마음속에 약간 좀 그랬어요. 저는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제 신조거든요. 안 되면 되게 해라.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설교 제목이 그래. 안 되면 되게 해라. 물음표. 그냥 되는 거 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에 또 일리가 있겠죠. 맞는 이야기겠죠. 근데 저는 조금 믿음이 있다면 안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으니까 되게 해라. 저의 성향은 MBTI 뭐예요? 수혜야. 나는 뭐야? 이런 성향이면 뭐야? 이건 안 나와?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십니까? 아니면 쉽게 포기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포기하고 되는 거 한 게 빠르다라고 하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승리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너무 포기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무교절.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이 기간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동을 먹는 기간이라 6월절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에겐 가장 중요한 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심판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지난 이후에 옥에 가두고 심판하고 처형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춥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기간을 통하여 베드로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명씩이요. 4개의 조를 묶어서 24시간 베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4명씩. 그러니까 4개조로 6시간씩 했든지 3교대로 했든지 그건 모르지만 베드로를 꼼짝 못하도록 가둬놓은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아예 누워서 잤어요. 베드로는 6절에 두 쇠슬에 매어 군인 틈에서 누워 자더라. 아니, 베드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7절 보세요. 7절입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여기서 쳤다라는 헬로의 원뜻은요, 강하게 내리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죽을 정도로 때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군인들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강하게 때쳐서 베드로를 깨웠겠어요. 그리고 급하게 일어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와라. 베드로는 나갈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을 깊이 잘 정도면. 믿음이 있어서 걱정을 안 했는지, 아니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세게 쳐서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보내요. 끌고 나오는 거예요. 쇠사들이 다 끊어지고요. 나오는 길마다 성문이 저절로 열리고요. 도망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꺼내오는 거예요. 무교절의 시간도 타이밍을 잘 맞추셨죠? 사람이 24시간 경계하지만 그 경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호련히 빛으로 찾아오시니까 앞을 볼 수가 없거든요.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데려올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 구출 작전에 성공하신 거죠. 왜 베드로의 구출 작전이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이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예 그냥 포기해버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고 24시간 동안 4명의 조가 꽉 묶어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베드로의 처지처럼 조금도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급하게 일하신다. 우리에 있는 묶여있는 상황까지도 풀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어려움이 많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 제목도 드렸고요. 주중에 통화로도 기도 제목을 드렸고요. 문자로도 받고요. 주중에 와서 우리 수요예배 때도 함께 기도하며 나눴고요. 각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지는 않아요. 다 있습니다. 그 쇠사슬의 무게가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24시간 누르고 계세요. 아예 숨 쉴 틈도 없이 옆에 있는 그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어서 아예 포기한 상태이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 상관없어요. 사단이 크게 방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급하게 일하시면 자는 베드로로 쳐서 깨우신다니까요. 우리가 아예 포기하고 있으면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지혜도 주셔서 움직이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나 세상이나 환경이나 억누르고 있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가 그 손이 놓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승리를 원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잡혔는지 얼마 만에 나왔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문 밖에서 보고 있으니까 기도의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들렸어요. 이 아이가 들을 정도로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어른들이 이 소리를 못 들을 정도면 기도를 깊이 하고 있었나 봐요. 기도가 응답된 줄도 모르고 베드로가 왔는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잖아요.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다 보면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응답됐는지도 모르게 응답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도 모르고 응답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우리 올 초에 기도 제목 쓴 거 기억하시냐, 생각나냐 꼭꼭 찔렀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안 나실 수도 있죠. 까먹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나는 잊어버렸을지언정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됐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1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드려요. 근데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왔어요. 음성을 듣고 막 기뻐하면서 막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문을 미처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베드로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모님과 이 모든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습니까?
어린아이가 알았죠. 그럼 기도의 응답을 누가 가장 먼저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보세요.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미쳤구나. 미쳤어. 아 진짜 왔다니까요. 아니야 너 천사야. 기도한다며요. 베드로가 왔다는데 미쳤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십니까? 어린아이가 옆에서 기도하잖아요. 베드로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왔다고 알려줘도 친절하게 알려줘도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근데 어른들은 미쳤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받은 줄 믿고 어린아이들처럼 응답이 된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들이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깜짝 놀랄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이 어른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 있을 줄 몰랐잖아요.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닌 나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응답하셔서 깜짝 놀래켜 주실 때가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와서 간증하셔야 돼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거든요. 집사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역전됩니다. 곧 역전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사단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바라는 세상 속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역전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